우리 앞에 분과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인사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인사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유다가 이끌고 온 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도망갔고,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그 주변에 맴돌다가 누군가의 눈에 띄면 같이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갈릴리까지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 십자가의 현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어느 어머님처럼 내 자식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희망으로 그렇게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의 눈에 들어왔던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참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여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왜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3일이 지난 후에 왜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고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감격이,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그분의 죽음 가까이라도 가고 싶어서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향하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 야고보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또 그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또 이 모든 고난의 이 현장이 이루어져 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혀가실 것이고 그리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서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 부활을 믿고 그 실제 부활의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정황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찾아오는 제자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아무런 기다림의 반응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인들은 그나마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말씀이지만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인 무덤과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최초로 보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가 공감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달하면서도 여인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여인들에게만 살짝 얘기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군가에게든지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의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고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 생명을 걸고 오늘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품고 자신들의 생각 너머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3일 후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태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배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수준과 기준에 갇혀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도망가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죽으심의 순간 가운데 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봐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갈릴리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일 후에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놓아도 흔들림을 당하지 않을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굳건하고 견고하고 확신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것도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았던 그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은 것이 있던 거죠. 내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 들려진 말씀이 혹시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 건가? 이 마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간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보았던 것을 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고, 믿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둘째 날이나 넷째 날에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대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겨진 대로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의 감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조급하기를 원하고, 좀 더 뭔가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뭔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하나 붙들었던 것은 3일 후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입니까? 이루어 놓았던 나의 업적입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모습입니까? 결과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오늘 나의 신앙의 중심이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바로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걸 이뤄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 그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 가치관, 이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일말의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입교식과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그 기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경험의 기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생각의 모든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생각 너머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복된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을 넘어 생각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결단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